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예. 자, 여기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 또 마침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더욱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이 밤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약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미장원이 이렇게 이제 많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발소로 이발을 하러 다녔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이발소로 다닙니다. 제 머리는 이제 이 동네 아저씨가 깎는데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이발소에 가면 벽에 이렇게 이제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에 어떤 글귀가 써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글귀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혹시 이게 시죠? 예. 어떤 시인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그런데 베드로도 비슷하게 썼습니다. 한번 6절에 보세요. 베드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심하고 있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근심 가운데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군사들이 쓰는 용어에서 온 겁니다. 그 강한 군대에게 계속 짓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을 표현하던 단어가 이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정말 힘 못 피고 뭐 있으면 다 빼앗기고 맨날 와서 으름장 놓고 그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그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슬퍼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슬퍼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험은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은 슬픔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인생이 7, 80인데 수고하고 슬픔뿐이 남는 게 없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슬픔. 사실 여러분이 욥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펐을까?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시험을 당했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얼마나 비통에 잠겼는지 알겠죠? 이런 시험이 사람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슬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라고 돼 있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죠.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을 느낄 때가 많고요. 정말 이게 인생인가? 괴로움을 느낄 때가 많고 이런 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그 삶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계속 오죠. 이 시험은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근심시키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시험은 크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2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으로 오죠. 예,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주어져서 그거를 통과해 가야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시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죄의 유혹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접근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피하여 달아났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우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오늘도 내가 왜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오고 싶고 또 의사가 잘 해주는 대로 내가 빨리 치료받고 싶고 또 내가 뭐 하면 뭐 물질이 넉넉해서 수술받고 싶고 여러 가지로 우리 형편에 보면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에 충분한 거죠. 또 죄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왜 이 유혹은 계속 오는 건가? 왜 이런 그 삶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건가? 왜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져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즐거운 날을 기대하고 있다니.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도 즐거운 날이 온다는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즐거운 날이 올 줄로 알고 있습니까? 어느 때가 즐거운 날이에요?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예요. 예수님 우리를 취하실 때예요. 그때 세상 근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울하게 보냈던 거 다 끝나는 거죠. 세상에서 전쟁했던 거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쉬면서 위로받고 또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속에 있게 된다는 거 정말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날 기다리십니까? 이게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현재 시험을 지혜롭게 겪을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겪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맞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개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얘기했냐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그 한번 증거를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빠질 때, 시험 만날 때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6절, 7절도 이렇게 가만히 이 베드로전서 1장 그 6절, 7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기뻐하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을 당하는데도 바탕에는 기쁨이 있다는 걸 베드로가 확신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더 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도록 시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베드로가 소개하려고 한 대로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시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을 이해하면서 더 잘 넘기겠죠. 놀이동산에 가서 혹시 그 유령의 집 들어가 보시면 계세요? 유령의 집. 네, 한번 가봤어요. 유령의 집. 네, 손 내리세요. 유령의 집 처음에 들어갈 때 긴장되죠? 예.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뭐가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또 얼마 동안 그런 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죠? 자, 근데 한번 통과하고 나면 대개 나오는 소리 있죠. 아이, 별거 아니네. 시시해. 자, 우리 두 번째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갈 때 만약에 두 번째 이제 새로 처음 놀이동산에 온 사람을 데리고 내가 안내한다고 혼자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나는 이미 한번 들어갔으니까 어떨까요? 두 번째 들어갈 때도 여러분 무서우세요? 대개는 어때요? 예. 아, 이 사람 무서워하는 거 즐기죠. 그죠? 이 사람 무서워하는 거 즐겨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이제 알죠? 몇 초간 나올지. 또 어느 코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놀이동산에서 그 유령의 집의 속성을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니까 그거 하나도 겁나지 않고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의 성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시험 앞에서 기뻐할지언정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성격을 아는 게 필요해요. 시험이 어떤 것이냐.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시험은요.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따라서 시험은 필요가 있어서 주어진다. 예, 시험은 왜 주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흔히 목에다 이렇게 메달을 걸고 어떻게 해요? 한번 입으로 물어보죠. 왜 그렇죠? 이 진짜 금인가? 사실 그 순금은요, 이 연성이 강해가지고 누르면 자국이 난다 그래요. 불순물이 없으면. 이 불순물, 쇠 같은 거 이런 게 낄수록 더 단단해서 이만 아프죠. 이 순금을 꽉 물어버리면 그런 흔적이 나는 거예요. 이 진짜 순금인가? 물어보는 거죠. 똑같이 보세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물어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이게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시험을. 그래서 깨물었을 때 그 흔적이 나오면 순금이라는 걸 알듯이 이걸 시험을 주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참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나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는 거죠. 시험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필요에서 주어지는 거냐?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거예요. 시험은요,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라가려면 시험이 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내가 잘할 게 같구나.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프면서 크더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왜 바울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졌을까? 바울의 신앙이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까? 나도 바울처럼 돼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바울이 고난을 각오하고 갔던 것을 내가 똑같이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 바울과 같은 신앙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고난을 각오하고 시험을 기뻐하는 자세로 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다 바울처럼 되고 싶은데 시험 당하는 건 좀 피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럼 바울처럼 돼요? 안 되죠.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죄송합니다. 12장 보세요. 12장 거기 보면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 1장에 나온 그것이 바울에게는 삶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치욕과 궁핍과 고난당하는 것을
맞이할 때마다 어려워했습니까? 기쁨으로 여겼습니까?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사실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달리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아니 진짜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성장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그 자세예요.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비록 여기 보면 지금은 필요가 있어 라고 6절에 얘기하고 7절에서 이것은 너희의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단련이라고 돼 있죠. 믿음의 단련. 자, 이 구절은요. 가만히 보면 불로써 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그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뭐처럼 표현하냐면 이렇게 금을 달구는 불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달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을 불로 달구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자꾸만 높아지겠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시험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좋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정말 더 순수한 그리스도인,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 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의 단련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실험 대상을 놓고 잔인하게 끝까지 한번 얼마나 버티나 괴롭혀봐야겠다라고 괴롭히는 그런 어떤 과학자들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마치 그 체육관에 트레이너 있죠. 언제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훈련해야 되고,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느 부위를 훈련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잘 가르쳐주는 트레이너처럼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누워서 이런 바벨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로 오늘 15개 들었어요. 근데 어제 15개 들었어요. 오늘은 20개를 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트레이너가 운동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해보라는 거죠. 해보는데 처음에 자기 손을 같이 얹어주고서 해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들죠. 안 올라가죠. 그때마다 트레이너가 어떻게 해요?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면 저번에 15개밖에 못 들던 사람이 이제는 20개가 가능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힘든 일이지만 더욱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듯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 의하면 이런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요구해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데 그 뒤에 보면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고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인내라는 말은 안에서 버틴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 가끔 밑에 넣고 막 제압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밑에서 잘 버텨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버티면 풀려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인내라는 건 그렇게 밑에서 버티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잘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완숙하고 성숙하고 진보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더 닮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사실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죄의 유혹이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일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만 보낸 사람은 정말 위기가 오면 쩔쩔매게끔 돼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더 잘하도록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기뻐하면서 인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또 우리가 이 시험은요, 왜 필요한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뒤떨어진 삶을 살 때가 있죠. 있어요. 육신적으로 가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똑같고요. 이렇게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사실 우리를 바로잡는 것은 고난이 또 우리를 바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세요.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지금은 주의 말씀 잘 지키고 있죠. 근데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71절도 보세요. 71절. 시편 119편 71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역대기야 33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기야 33장. 역대기야 33장. 여기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알려진 왕이죠.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주님 공경했습니까? 예, 주님 얼마나 잘 공경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왕 아들로 태어난 므낫세가, 이렇게 영적인 왕 아들로 태어난 므낫세가 아버지가 한 것과는 정반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이 사람이 또 통치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55년이나 통치를 했대요. 유다 왕들 중에 이렇게 길게 통치한 왕은 드물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3절에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숲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게 3절, 4절에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몰렉을 숭배하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불로 태워 바치는 아주 끔찍한 행사죠.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다. 어때요? 뭐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버지로 말하면 참 영적이었는데 아들은 완전히 딴판인 거죠.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마술사들, 요술 부리는 자들, 6절에 그게 나오죠?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자기도 마술에 빠져 지냈었고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까지도 악하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므낫세를 볼 때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사람은 돌아올 구멍이 안 보인다. 이 정도로 심각했던 사람이 므낫세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므낫세를 시험하시기 시작했어요.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아시리아의 군대 장군들이 와서 므낫세를 전쟁을 통해서 므낫세를 포박하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냐? 바벨론으로까지 끌려가게 된 거죠. 끌려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이제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자기를 낮춰. 이 사람이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다윗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호소했던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개망나니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죄만 짓고 사악하게 산 사람이 궁지에 몰리자, 코너에 몰리자,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끄럽다. 못 들은 척 하셨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살았든지 그 사람이
그 순간 내가 너무 형편없는 위치에 있고 이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매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멋대로 살았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죠. 고난 당하게 하셨죠. 고통 가운데 끌려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체면국이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이제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매달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원래 왕자로 복귀시켰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입니다. 므낫세가 그때 뭘 깨달았어요? 아,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섬겼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섬겼구나. 아, 다윗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므낫세가 15절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주의 집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자기가 주의 집에 있는 산과 모든 제단을 제거하며 그것들을 도시에서 끄집어내어 버리며 16절 주의 제단을 불수하고 이게 주님께 드리는 제단 있죠. 성전의 제단을 새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한 물과 감사한 물을 그 제단 위에 드리면 감히 옛날에 하나님께 헌물 드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헌물을 드리고요. 유다에게 명령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죠.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므낫세를 이렇게 만든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고난이었다는 거죠. 시험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게 가는 것은 없는가. 근데 그게 드러나고 묵상하고 말씀을 비춰볼 때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면 다른 것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욥이 보였던 방식으로 인내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믿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요 죄에서 돌이키려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고 시험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또 시험은요 죄로부터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가 있어서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시험이 있다고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필요 때문에 주어졌는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는 건 섭리로 하는 것은 완벽한 걸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두실 때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에 그런 게 있었죠.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야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열심히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높이 여겨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려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왜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깨어있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편하면요 인간의 속성이 좀 간사해서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으면 지잘난 줄 알고 분명히 동선이가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아픈 부분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죠. 맨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난 이 정도로 이게 우리 집안의 문제고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를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겠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함정에 몰기 위해서는 편하게 만들어주면 사실은 더 많이 함정에 빠지겠죠. 타락하고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더 긴장해서 주님 잘 섬기도록.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험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본문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양하게 주어진, 따라서 시험은 다양하게 주어진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그게 얼룩 이런 걸 얘기하고요, 다양한 색, 잡색 이런 걸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시험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소유나 자녀, 심지어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런 시험도 있었죠. 누가 그런 시험 당했어요? 욥이 그런 시험 당했죠. 또 무언가 궁핍함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로 없을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보이지 않을 때마다 시험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졌죠. 자주 넘어졌죠. 또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서도 시험이 찾아와요. 아내가 700명이나 되고 후궁이 300명이나 되고 또 하루 1년에 600 몇 달란트씩 이렇게 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시험에 빠져요. 누굽니까? 예. 또 한가롭고 여유롭게 보내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그 늦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시험은 아주 다양하게 온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에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날마다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이 계속 압박을 주면서 시험하는 거죠. 누가 그 시험을 당했어요? 요셉이 그 시험을 당했죠. 그죠? 예. 그 높은 권세자들로부터 시험 받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시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한 가지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유를 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험이 또 올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이 있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험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시험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13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라는 소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긴장하면서 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5장도 보세요. 5장에도 가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4장이 보십시오. 4장의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영적으로 좀 긴장된 상태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펴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 가지 시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아까 그 여러 가지라는 말이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자, 아까 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가지라는 말이 여기 2번 이렇게 걸쳐 나옵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라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은혜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도
여러 모습으로 내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따라서 보세요. 시험은 잠시 동안만 주어진다. 예,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6절에 그렇게 써 있죠.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근심한다 그랬죠. 시험 기간은 누가 조절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시험 기간은 하나님이 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용광로로 통과하게 하실 때 그분은 어느 정도 달궈져야 잘 이렇게 되는지 알고 계셔요.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체질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는 때때로 생선 굽다가 뒤집지 않아서 한쪽을 바짝 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이쪽 뜨겁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뒤집는 것처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를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바로 이렇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회 때 근데요 시험회 때 사실 좀 반역을 하고 더 어리석게 가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다시 타이머를 원위치 처음부터 다시 달궈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깨어있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은세군 장인들에게서 이렇게 보아가지고 적용을 해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며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이제 성경이 써질 당시에 은이나 금이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쇠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공하고 달굴 때 특히 은세공업자들이요. 은을 이렇게 깨끗한 은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어디까지 하느냐. 그 은을 뜨겁게 불로써 달군 다음에 나중에 그 은에 자기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그러면 깨끗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기 얼굴에 비춰질 때까지. 불순물이 많으면 비춰질까요? 아니죠. 비춰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시고 시험 가운데 두실 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님처럼 그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처럼 믿음을 보이고 주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벗어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시험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인내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죽음으로 주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을 만나든지 그때가 되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 것입니다. 대개 시험은요, 하나님의 필요를 성취할 때 끝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험은 잠시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입증됐을 때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믿음을 입증해내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거니와 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5장 펴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니까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왜 그럼 시험회 때 기뻐했느냐?
야고보도 기뻐하라 그랬고, 또요, 바울도 기뻐했다고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크게 기쁨 가운데 이 시험을 맞이하도록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보면 41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을 인하여 치욕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써있어요. 왜들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좀 생각하세요. 시험은 잠깐이지만 내가 믿음을 입증했을 때 결국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며 그 믿음의 신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제멋대로인 삶을 추구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거짓된 믿음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오면 곧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자 해가 높이 떴을 때 어떻게 됐어요? 타서 말라 죽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시련의 때, 시험의 때, 고난당할 때 믿음을 보여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하고요, 가룟 유다를 보면 알아요. 둘 다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까? 아니었죠. 베드로는 시험을 통해서 어땠어요?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또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넘어졌든지 아니면 믿음을 보이며 잘 통과했든지 이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자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 정말로 항상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달아나려고 하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이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은 그것이 고난이든 죄의 유혹이든 필요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사실 그것은 기회입니다.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숙해지는 기회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됩니까?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어떤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라도 절망할 게 아니라 이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주님의 은혜는 여전한 거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보이며 계속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게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또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가지각색이에요. 큰 시험이 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고 밖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죠. 시험하는 자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심하는 건 어때요? 금물입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시험과 함께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 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험은 일시적입니다. 인내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아래에서 버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게 인내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시험 당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얻으신 거 아닙니까? 영광 중에 올라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믿음을 입증할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